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21강입니다. 지난주까지 마가복음 제20강을 마치고요. 방금 요절로 읽어드린 부분이 결론이었지요. 결론으로 마치고 21강 이제 강론의 서론으로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의 패망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이 포도원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을 언약하지요. 그 언약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하는 대로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 20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지는 시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의 징조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는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예수님은 지상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면서,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그리고 당신이 다시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가야지요. 가야지 다시 올 것 아니에요. 지금 위치가 지금 제자들하고 세상에 함께 있으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되겠지요. 그 가는 과정, 하나님께로 이제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땅 끝에 있어도, 하늘 끝에 있어도 천사들을 동원하여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많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가 이미 재림했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재지변을 동반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늘 이 끝에 있든 땅 저 끝에 있든, 이쪽에서는 밤이고 이쪽에서는 낮이고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요란하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미 재림에 있다라는 둥, 누가 재림한 예수라는 둥 하는 말에 미혹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재림하신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믿을까? 그 사람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을 믿을까? 그들의 가르침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할 때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천재지변을 동반하고 예수님이 초림하는 줄로 알고 기다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등장한 것이 아니고 나사렛 조그마한 동네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재림할 때도 구름을 타고 요란하게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할 때처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재림한다. 이런 것이 미혹이지요. 그런 말에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이제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며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입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낮고 천한 곳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된 대로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그렇게 온다라고 예언된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오며 천재지변을 동반하며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절할 것이며 믿는 사람은 어서 오시옵소서 영광을 돌리는 환경에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어떠한가를 확실히 알고서 기다리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21강에 들어가면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1999년도 3월에 10월 며칠 날 날짜를 정하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도 말썽을 지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건 벌써 이단인 줄로 알아요. 기독교는 종말론을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으로 간직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는 하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대해서 미혹돼 갖고 말썽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종말론을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그 종말을 고하기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대로 보내신 그 하나님이 다시 재림시키실 것도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언제쯤 올 것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대략 아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으며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며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진행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터지면 곧 예수님 재림하겠구나. 이게 아니라 전쟁은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난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점점 심해지는 걸 보거든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가 보다. 이렇게 보라 그 말이에요.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푸르러지는 걸 보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알듯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지금은 어디쯤 간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 기준으로 알려드린 게 그겁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종말의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상 끝날은 언제쯤 진행될까? 세상 끝날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 끝은 어디일까?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이 땅 끝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그 복음이 그리스를 넘어 유럽을 지나 아메리카를 돌아서 지금 아시아로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면 땅 끝이에요. 지금 복음은 어디까지 갔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철의 장막 소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죽의 장막 중공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절대로 그 나라는 개방되지 않을 걸로 알았습니다. 절대로 우리하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교육받았고 또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중국을 드나들고 지금 아시안 게임 가가지고 물론 많은 게임에서 우리가 불합리한 심판의 그 판정으로 인해서 금메달 몇 개를 놓치는 억울함이 있기는 했지만 중공에 가서 지금 스포츠 제전을 벌인 거 아니에요? 중공에 가갖고 막 금메달을 따고 이거 우리 어릴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년이 되었을 때 이 일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류와 함께 전파되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전파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으로 지금 많은 복음이 전파됩니다. 물론 이단들도 함께 전파합니다. 이단들이 더 야단이에요. 이단들이 더 난리를 치면서 복음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파되든지 이렇게 전파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계속 전파되면서 지금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 바로 이슬람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종말을 향하여 복음은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는 겁니다. 복음은 지금 중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세대가 이러한 세대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패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세대 안에서는 모두 다 이루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대략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거니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그날 그때를 안다 이래갖고 야단법석 치는데 그거 다 미혹하는 겁니다. 빛의 아들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끝 어디로 향하여 지금 가고 있구나, 어디까지 진행되었구나, 그리고 나는 그 복음 사역에 어디에 동참하고 있구나. 자,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타국으로 떠나면서 각자 임무를 맡겨주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실 때 성령 감동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거 잘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서 전파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중국 대륙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환경이 조성 안 되면은 내가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내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주지도 않은 사명 달라고 맨날 조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일, 그거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신 일은 시원찮게 여겨요. 내가 이런 일 하게 생겼냐? 이렇게 무시하고 주지도 않은 건 달라고 애를 쓰고, 이게 참 어려운 거지요. 그러나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다. 우리가 깨어있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 잘 살펴보면 있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아,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구나.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이 있구나.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있구나. 내게 맡겨주신 교회가 있구나. 내게 맡겨주신 친인척들이 있구나. 내 친구들이 있구나. 잘 보면 있어요.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맡겨주신 것은 일로 안 보이고 무엇인가 어떻게 해주면 일할 것 같은 착각.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거 맡겨줘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맡겨줘도 또 맡겨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계속해서 맡겨진 거는 없는 줄 알고 맡겨지지 않은 걸 자꾸 추구하면 맡겨줘도 맡겨진 줄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계속 추구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을까?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맡겼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내일이면 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더 큰 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맡기는 분이 하는 겁니다. 그 그릇을 따라줘요. 강세창 목사가 감당할 일이면 그 일 감당하게 하고, 못 감당할 일이면 못 감당하게 하고.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언제 올는지는 모르니까 언제 올 때 그때부터 열심히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세요, 깨어있는 지혜입니다.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세상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사명을 맡겼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쯤 오실까? 복음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 보시면 되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맡기셨을까?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 그거 알고 있으면 깨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게 했지요. 교회 일 봉사하게 했지요. 성도들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했지요. 가족들 맡겼지요. 내게 친인척들, 친구들 사귐 이루어지도록 했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서 일하게 하는 장소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깨어있다 그러고,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을 자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고, 꼭 잠을 자야 자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다려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인용한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요, 예루살렘이 황폐함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500여 년 전에 586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516년,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서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재건축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내용에는 앞에 전반부에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그 성전 성곽이 다시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나올 때의 주인공, 그 예루살렘이 패망함을 입을 때의 주인공을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왕중왕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서 재차 설명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패망과 재림을 약속하듯이 스가랴 선지자도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황폐함을 입게 될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사실은 강론하고 있지만요, 그 근본, 그 근거는 스가랴의 선지서를 많이 의식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는 예표로서 예언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그 예표대로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약의 언약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내용을 참고하고 거기를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그냥 마가복음만 보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스가랴서의 예언하고 거의 일치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도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예언이 그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당신이 다시 재림할 것을 다 예언한 다음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예언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고 본래의 원점의 상태, 어떤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때 돌아가는 환경까지 스가랴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이 너무 일치해서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스가랴서는 예언으로 그 구조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대로 다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으므로 이 예언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며 확실한지를 증거하지요. 자, 이제 14장 1절로 들어갑니다. 세상 끝날 재림에 대한 예언까지 마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면서 원점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그렇게 가야 재림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다시 재림할 걸 예언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재림할 겁니다. 그 가는 과정을 14장 1절로부터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구절이 아니에요. 그 1절로부터고 1절의 그 모든 내용이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궁리를 했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이거 행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내렸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은 하루예요.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12월 25일 하루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시즌으로 생각합니다. 유월절 그러면은 니산월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7일 동안 진행돼요. 이걸 다 유월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것이고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해요. 정확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혼동해서 씁니다. 유월절 절기 그렇게 말하면 일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무교절 절기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일한 시즌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즌 동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날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은 계획하기를 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뜻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은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증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제 베다니 문둥이 집으로 갑니다.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될 것에 대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향유 사건입니다. 3절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300데나리온 가까운 나드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는 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지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린 그 마리아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 동네는 같은 동네예요. 그 동네는 같은 동네인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해요. 문둥병자하고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탄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 대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문둥병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하지도 않거니와 식사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이 집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하며 식사를 함께합니다. 문둥병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나은 것이 틀림없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나은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였다라는 그 과거 경력이 그대로 문둥이 집, 문둥이 시몬의 집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식사를 할 때에 이 마리아가 들어와서 나드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의 값어치로 이 데나리온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정의 하루 일당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의 값어치입니다. 요즘 장정이 나가서 일하면은요, 저 같은 사람은 6, 7만 원 받기도 어렵지만 조금 일 잘한 이런 사람들은 한 1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값어치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그러한 값어치죠. 굉장히 비싼 이 향유입니다. 이것은 귀족들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다가 바릅니다. 죽은 다음에 바릅니다. 죽기 전에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시체에다가 다 바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있을 때 쓸 때는 조금의 분량만 가지고 몸에다가 이제 향내가 나도록 하는 요 정도로 하지 머리에서부터 온몸에다 붓는 이런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이 나드 향유를 부어서 장사를 준비합니다.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지금
향유를 붓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여 장사를 준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내 장사를 준비했다.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낼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자기의 그 가난한 집에서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값어치가 있는 이러한 옥합을 깨트려서 이렇게 대접을 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움직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예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 여기 부분이 너무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똑같이요. 지금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어지면서 14절에 보시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지금 이게 앞에 300데나리온에 가까운 나드 향유를 머리부터 부어서 장사를 준비합니다. 이 값어치가 말이에요. 지금 값어치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그러한 값어치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하니까 그들이 값을 매겨주는데요. 은 30입니다. 은 30이면 이때 당시에 여종의 몸값입니다. 남자의 몸값이 아니고 여종, 그리고 이렇게 부족함이 많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한 여인의 몸값이 바로 은 30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값어치를 높게 쳐도 300만 원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에 가까운 향유를 부어서 준비하는 마리아에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 10분의 1도 매겨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돈이 탐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이 탐이 나서 가룟 유다는 파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의 무슨 계획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이 가룟 유다의 하는 일을 보았을 때는 열혈당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구제를 중히 여기고 세금 내는 걸 반대하고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을 하기를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은 가룟 유다라 하여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무슨 대혁명을 일으키고 뭔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 사회적 전반에 걸쳐서 무슨 대개혁을 일으킬 줄로 알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데 그 스승이 죽겠다라고 하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극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를 팔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렇게 죽은 것을 보고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모든 계획이 허망한 걸 알고 자살을 하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예언이 진행될 때에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그것을 다르게 보려고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로마 제국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할 것을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자신의 요 작은 머리, 요 일순간밖에 볼 수 없는, 요 현실밖에 볼 수 없는 요 작은 두뇌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한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은 30에 팔릴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아무 생각 없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길 것이니까 얼마를 주겠습니까? 하니까 은 30을 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다 예언된 대로 진행되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로 갑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스가랴서 11장 1절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그 나귀는 장정이 탈 수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10장을 통해서 10장까지 진행해 오면서 그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될 것이며 그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죄사함을 입으며 복음 안에서 살 것이다를 계속 예언하면서 11장까지 이제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분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한 그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예언을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걸 잘 살펴봅니다. 11장 1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해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무하게 되고 백향목 그 전 지역이 완전히 불에 타고 다 소멸되고 할 것을, 완전히 괴멸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말하는 참 그 요단의 자랑, 요단의 자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큰 위세를 부리고 46년 동안 지어놓은 그 자랑거리가 황무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죠. 예언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나갑니다.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황폐하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어떻게 왜 황폐하게 되는가를 설명해 나갑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선언하기를 하나님의 양들을 목자들이 불쌍히 여기지를 않아요. 마음대로 착취하고 팔아치우기도 하고 이용도 하고 농락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지고 농락하고 그 목자들이 가지고 때리고 착취하고 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른 임금에게, 다른 왕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황폐함을 당해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로마 제국이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하고 지금 일치하고 있지요. 내가 7절입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막대, 연락이라는 막대는 하나님의 은총과 연락이 끊어졌다, 단절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황폐함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쌍한 지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기쁨이 다 단절돼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섭리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리라 했던 그 은총을 중단해 버리고 죽는 사람은 죽는 대로 망할 사람은 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둘 것이다. 요단의 자랑이 무너질 것이며 전쟁에 넘겨질 것이며 다른 임금들에게 붙잡혀갈 것이며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데리고 농락하고 착취하고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이방 백성의 왕들이 침범에 들어오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징벌인 줄로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알게 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 값어치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값어치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값어치가 얼마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값어치를 매기기를 은 30입니다. 이렇게 매겼다 그 말이에요. 가룟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길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은 30이다. 이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하신 그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어치를 매긴 값이 은 30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마리아의 가치는 자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나드 한 옥합, 무려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그러한 값어치를 다 주어도 모자랐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는 우리가 얼마로 매길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알고 있는 그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이 내어놓는 값어치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던 마리아는 향유 300데나리온에 가까운 향유를 제공하고도 부족함이 있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어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구약의 언약이 예언한 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하도록 제사를 지내고 법을 집행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를 은 30으로 매깁니다. 조금 더 봅니다.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 은 30, 하나님에 대한 값어치로 제공되는 은 30은요 토기장이에게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땅을 사요. 그래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500년 전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값어치가 은 30으로 매겨질 것, 그리고 그 은 30으로 매겨진 그 돈이 토기장이에게 주어질 것, 그리고 그 토기장의 밭이 나그네의 무덤으로 변할 것.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짐, 그들의 패망 원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비웃음, 은 30, 하나님의 값어치를 은 30으로밖에는 달지 못해요. 조금 더 봅니다. 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한 우매한 목자가 와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목자가 은 30에 팔려가고 그 다음에 어떤 우매한 목자를 세워요. 하나님이 우매한 목자를 세우는데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찐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한 목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로마를 대적하여 큰 전쟁을 벌이지요. 그러나 그 전쟁은 완전한 패망으로 끝이 납니다. 스가랴서는 여기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은 30에 넘겨질 것, 토기장이에게 그 은 30이 던져질 것, 그리고 그 후에 우매한 목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완전한 패망까지 발생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예언대로 지금 진행된 것을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고 가룟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기로 생각하고 은 30을 달아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팝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임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두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6월절 어린 양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그대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기억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재림하시기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재림 날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하여 가며 하나님의 성도로서 기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